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 2장을 마주합니다. 에스라 2장을 읽다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여건상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 2장 1절부터 63절까지 수많은 이름과 숫자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할 성경에 이러한 것들이 꼭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긴 명단을 기록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기록이 아니라 포로되었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기록이죠. 무너졌던 백성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에스라 2장의 긴 명단은 바로 그 은혜의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무너지고 흩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은 단순한 귀한이 아닌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아옵니다. 남녀, 종들과 노래하는 자들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회복이 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예물을 드릴 때에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고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삶 때문도 아니었죠.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귀환하자마자 행한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한 것이 바로 그 증거이죠. 포로 생활이 이미 익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은 회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진짜 회복은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이유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며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단순히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예배함으로 교제하는 삶의 회복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회복도 중요하고 환경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 삶의 모든 회복이 시작됩니다. 기억하며 믿으십시오.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 세상이 나를 잊어버리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신앙의 회복은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다시 서게 되시기를,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 위의 교회,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사 삶이 분주해질수록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의 회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무너진 믿음의 자리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